로마서 12장 14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옆에 장막으로 나와 있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서로 마음을 같이 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셨느니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치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아멘. 1월의 마지막 날, 또 1월의 마지막 주에 오늘 우리가 서 있습니다. 1월이 이제 다 갔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사회적 거리두기와 또 5인 이상 사적인 모임 금지가 풀릴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죠. 신천지에 이어서 사랑제일교회, BTJ, 이제 듣도 보도 못한 IMM인가요? IM 선교회의 어떤 그런 대안학교에서 시작되어지는 그 관련되어지는 확진으로 인해서 368명이 또 확진이 되었다. 그래서 계속 비록 오늘은 355명 정도의 확진자가 됐는데 주말이니까 검사 수가 좀 줄었겠죠. 이렇게 계속 이렇게 교회발 확진이 계속 되어지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하죠. 교회라면 지긋지긋하다. 교회라면 지긋지긋하다. 그래서 이제 그 지역, 광주 지역이 이제 2월 10일까지 모든 교회는 대면 예배 금지하세요라고 아예 행정명령을 내렸더라고요. 또 이 일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고 왜 개신교에서는 미안하다 이런 얘기 없냐 이래서 KNCC 또 YMC 이런 기독교 연합 단체가 세상 사람들에게 또 미안함에 대한 이야기를 발표를 지난주에 했더라고요. 의료 진영의 어떤 그런 방역 헌신 또 그런 것들을 무시하고 또 공익을 외면하면서 또 지역 안전 공동체의 안전을 위협하는 이러한 일들을 이제 교회가 이렇게 저질러서 또 죄송합니다. 앞으로 잘하겠습니다. 용서를 구하는 그런 회견을 지난주에 했죠. 사실 우리 한국 교회에 한국 기독교가 또 개신교가 이 초기에 교회만 개척하고 또 사람들만 모이고 나만 쫓아가고 이렇게 선교하진 않았어요. 교회 개척뿐만 아니라 병원 건립과 또 교육 사업 이런 것을 통해서 구원이라는 것이 그냥 영혼 구원만이 아닌 이 사회 구원까지 확장되어서 전인적인 건강, 전인적인 구원을 위해서 힘써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랬던 한국교회가 지금 국민의 건강을 위해를 끼치는 주된 세력으로 인식되어지고 있는 그런 암담한 그런 참담한 현실 속에 있다라는 것이죠.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이렇게 지키는 것, 이것은 너도 나도 정치적인 문제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사회 안정과 통합과 또 안정적인 공동체의 형성을 위해 신앙이면 신앙으로, 정치면 정치로 자기 나름대로 본질적인 것을 가지고 희생하고 헌신하고 또 사명감 가져야겠죠. 그래서 결국 교회는 이런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이런 파수꾼의 공동체가 되어야 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사람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기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일부 교회, 늘 기독교인들이 일부라고 해서 뭐라 그런다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대형 교회가 대면 예배를 중요시 여겨서 교인들에게 이렇게 얘기하죠. 코로나에 예배드리면 코로나에 걸리지 않습니다. 혹 코로나에 걸렸다 할지라도 죽지 않습니다. 혹 죽으면 그것은 순교입니다. 이렇게 비본질적인 신앙의 본질이 아닌 것들을 얘기를 하니까
그것을 뭐 순교로 얘기하고 뭐 정치적인 어떤 종교적인 학대 또 종교적인 비판 뭐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사람들은 또 그렇게 믿고 또 따르고 잘못된 방역 기준을 통하여서 정부와 주변에 있는 지역교회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반항심을 갖게 되어지는 이것을 이제 집단적 자기중심주의라고 하죠. 이런 것들이 교회에서부터 시작되어지고 있으니 욕을 먹고 있는 것이 사실이라는 거예요. 지금 많은 교회 주변의 이웃들은 일자리를 잃고 또 건강을 잃고 또 생계를 잃고 학생들은 공부를 하지 못하고 또 기회를 얻지 못하는 일들이 참 많잖아요. 양육과 생육의 이중고에 있는 부모들이 너무나 많은데 이 주님께서 이러한 시대에 그런 사람들과 전혀 상관없이 너희들만 잘 살아라 라고 얘기하실까? 저는 그렇게 전혀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 모든 코로나19로 고통받는 이들이 다 우리의 이웃이기 때문인 것이죠. 예수님이 함께 하시고자 하셨던 그 찾아가셨던 돌보셨던 고치셨던 이웃들이 바로 지금 우리 주변에 있는 이웃들입니다. 이웃의 생명과 안전을 외면한 채 자신들의 신앙 체계만 또 양태만 고집하는 교회는 진정으로 올바른 신앙의 삶을 교육받고 훈련받는 교회가 아니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 세상의 소리가 비록 거북하고 또 불편하긴 하지만 우리가 그들과 함께 걸어가야 할 것은 배려의 시작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대면의 반대말은 비대면이 아니라 뭐다? 외면이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자칫 해이해지면 결국 하나님을 또 이웃을 외면하는 그런 일들로 생겨지게 된다라는 것이죠. 또 언어 유희 같지만 우리가 어떤 사람 만나면 대면해 이런 이 대면은 아닙니다. 어이입니다. 그 대면해 라는 이야기가 있는데 이 대면과 그 대면으로 이어서 언어 유희를 하나 말씀을 드리면 이 대면 하다가 다른 사람을 대하는 태도가 친밀성이 없고 어색하다라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 대면과 비대면의 이런 오고 가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과 대면하게 돼요. 대면하게 되어지고 또 이웃과도 대면해야지는 친밀성이 없고 어색해지는 그런 그 대면의 삶, 대어이 그 대면으로 해서 대면한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그러한 삶을 우리가 살아가게 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조화로운 삶을 살지 못하면서 말입니다. 지난주 유재 속에 나오는 TVN의 유키즈 온 더 블록이라는 프로그램을 봤는데 거기에 이제 83세의 이종렬이라는 피아노 조율사가 나오시더라고요. 이분이 아주 세계적인 피아니스트의 찬사를 받으면서 대한민국 피아노 조율 명장 1호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분이 이제 19살 때부터 한 65년째 지금 83세인데 65년째 그 일을 하고 계십니다. 이 피아노라는 것이 대중적인 악기인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뭐 기타는 자기가 조율하잖아요. 뭐 다른 것들도 뭐 바이올린도 다 자기가 조율을 하는데 첼로라든지 이 피아노만큼 대중적인데도 불구하고 연주자가 조율을 할 수가 없어요. 뭐 벤치 갖고 이렇게 하다가는 큰일 나죠. 조율사가 계속 두둥둥둥둥 계속 쳐보고 뭐 한두 시간 동안 계속 이걸 해서 음을 맞추는 그런 것이 이제 필요한 악기입니다. 그래서 조율이라는 단어가 이렇게 되어 있죠. 일이나 의견 따위를 적절하게 다루어 조화롭게 한다. 뭐 우리가 뭐 어떤 일들에 대한 조율하자, 의견 조율해봐 이런 것들 있고 악기에 관한 이야기로 악기의 음을 일정한 표준음에 맞도록 고르는 일 이런 것을 조율이라 합니다. 그래서 이 조율사가 하는 일은 그 각 것만의 음정과 음색을 맞춰서 이 정을 맞추는 올바른 것을 그 기본의 그 자리에 맞는 그 음을 내는 그걸 만드는 사람을 이제 조율사다, 피아노 조율사다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TVN에서 이렇게 질문을 해요. 조율사님, 명장이신데 조율의 명장이신데 뭐 조율이란 뭡니까? 뭐 늘 이렇게 물어보죠. 목사가 나왔어요. 목사님, 목회가 뭐예요? 또 뭐 교사가 나오면 배움이 뭡니까? 뭐 정치인으로 보면 정치가 뭐죠? 뭐 이렇게 이제 물어보는 것처럼 조율사가 나왔으니 조율이 뭐예요? 라고 물어보면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 음을 제대로 맞추는 거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었을 텐데 이분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조율은 뭐다? 타협이다.
83세의 어른이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60여 년간 피아노 조율을 해봤더니 한마디로 조율은 타협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왜 타협일까?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지금 앞서 말씀드린 이런 교회를 향한, 또 세상의 기독교인을 향한, 또 그런 집단적인 어떤 종교의 이런 문제점 있는 이런 사람들을 향한 그런 이야기, 또 인사이트를 주는 이야기가 이 조율은 타협이다라는 이야기 가운데 들어있더라고요.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 한 건반이 제대로 음을 못 낼 때에 이제 기구를 통해서 조율을 하죠. 그래서 음이 높으면 또 낮추고 또 낮으면 높이는데, 그 기준은 그 자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앞뒤 옆에 있는, 또 혹 더 앞뒤 옆에 있는 그 음들을 기준으로 삼아서 내가 이곳에 있어도 돼? 라고 물으면서 내가 이곳에 있어도 되는지 위아래 음들에게 물어보는 것. 그래서 조율은 타협이다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 한국교회가 그동안 하지 못했던 일들이 바로 위아래 옆에 이러한 우리 주변 사람들과의 조율의 문제가 있지 않았을까. 그래서 신뢰도가 또 그렇게 실망하고 뭐 이런 것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죠. 교회 성장만을 위해서 애써 보니까 교회 앞뒤 옆을 잘 신경 쓰지 못했던 그러한 현실이 지금의 모습으로 나타난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한 기독교 통계에 따르면 지난 1년 동안 코로나19를 겪으면서 한국 교회 신뢰도가 32%에서 21%로 급락했는데, 이 모습을 보면서 질병관리청이 이렇게 얘기했죠. 지난 한 해 동안 교회에 대한 전체의 교회로부터 발생되어지는 이 확진자는 11%다. 지난주에 제가 6, 7%라고 했는데 더 정확한 거겠죠. 11%다 라고 이제 발표를 했는데, 국민들한테 여론조사를 해봤더니 교회로부터 시작된 게 몇 퍼센트인 것 같냐? 넌 몇 퍼센트인 것 같아? 라고 물었더니 44%로 인식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4배 정도잖아요. 결국 언론 보도가 또 계속 교회, 선교회, 이단, 그렇지만 결국은 다 교회라고 생각하는 거죠. 또 굵직한, 또 많은 확진자를 냈던 그러한 집단이 교회이기 때문에, 분명 다른 집단도 있지만 교회라는 것이 너무나 이전부터 계속 신뢰가 없었던 그런 집단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4배, 팩트보다 4배 정도를 더 생각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결국 우리가 신뢰가 있었고 또 이웃과의 조율이 다 있었다면 4배가 아닌 2배 정도도 될 수도 있었더니, 더 정확하게는 11%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었을 텐데, 조율이 되어지지 못하니 우리도 그렇잖아요. 어떤 미운 사람, 또 미운 상황 이렇게 보면 그 사람이 잘하는데도 불구하고 믿게 보이죠. 남편 싫으면 그 아들 뒷모습 걸어가는 그런 아빠와 비슷한 걸음걸이 그 자체도 싫어하고 말투도 싫어하고 이런 거와 비슷한 거 아닐까 생각합니다. 피아노가 건반이 88개인데 그 피아노 건반이 다 각자의 소리, 맞지도 않는 소리, 또 높이도 안 맞고 이런다면 이게 하모니가 아니라, 아름다운 음악이 아니라 들리는 사람들에겐 소음이 되겠죠. 그래서 사람들은 그런 얘기 하는 것 같아요. 니네 왜 조율이 안 돼 있어? 왜 도가 도를 안 내고, 왜 도가 미를 내고, 왜 미는 도를 내고, 이게 연주한다고 하는데 왜 아름다운 소리가 안 들려? 왜 소음이야? 근데 우리는 제대로 치고 있잖아. 네, 치고는 있어요. 문제는 조율이 안 된 것 뿐이에요. 그걸 몰라요. 그냥 이전부터 그렇게 했으니까 그냥 하는 거예요. 이렇게 되니까 사람들이 얘네는 말을 듣지 않아. 조율을 하라고 했는데도 하지 않아. 아름다운 음악, 아름다운 하모니를 듣기를 원하는데 계속 소음만 듣게 돼. 그러니 11%에 불구하고 44%라고 얘기하는 그 이유가 여기 있다라는 거예요. 아름다운 가사, 아름다운 노래, 아름다운 모습들이 들려지지 않는 것이죠. 그러면서 갑자기 윤복희 권사님이시죠. 윤복희 권사님의 노래가 생각났어요. 82년도 앨범에 있었던, 이전에 70년 년도에 영어 가사로 했던 노래이지만 밴드에 올려드렸습니다.
오늘 가셔서 또 확인하시고 여러분이라는 노래이죠. 임재범이 또 불렀고 또 여러 가수들이 막 부르면 사람들이 막 눈물을 흘리고 막 그래요. 그래서 그 가사가 이렇습니다. 아시죠? 내가 만약 괴로울 때면 아시죠? 내가 만약 괴로울 때면 내가 위로해 줄게. 네가 만약 서러울 때면 내가 눈물이 되리. 어두운 밤 험한 길 걸어올 때 내가 너의 등불이 되리. 허전하고 쓸쓸할 때에 내가 너의 벗 되리라. 나는 너의 영원의 형제야. 나는 너의 친구야. 그래서 후렴에 나는 너의 영원한 노래야. 나는 너의 기쁨이야. 2절은 내가 만약 외로울 때면 내가 친구가 될게. 내가 만약 기쁠 때면 내가 웃음이 되리. 여러분 이게 이제 대중가요이니까 이렇게 좀 번역을 했지만 원래 이제 영어 가사를 보면 이제 우리가 잘 아는 시편 25편의 말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신 내게 부족함이 없다라는 그 고백에 대한 그 모티브를 가지고 여기서 이제 그 내가 할 때 그 내가 하나님이 되어지는 것이죠. 주님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는 영어 가사였다고 합니다. 이런 것이죠. 앞이 안 보이고 캄캄하니 When you walk through the cloudy day 너와 이렇게 구름 낀 것처럼 앞이 하나도 보이지 않아? 그가 말했지. He says. 주님이 말씀하셨지. 뭐 이런 거예요. 내가 너의 지팡이니까 나만 잡고 따라와라. 이제 영어로 돼 있는 걸 이제 번역한 거예요. 내가 사랑이 필요할 때 그가 말했지. 내가 바로 너의 사랑이 되어줄게. 그러니까 웃고 나를 봐. 내가 말해줄 게 있어. 누구나 다 이 길을 걸어가. 그러니까 나를 믿고 어깨를 펴. 여기서 너는 멈출 수 없어. 지금이 시작이고 이 길이야. 이 길 오직 하나뿐이야. 우리 함께 이 험하고 아픈 세상을 같이 걸어가자. 그가 시작이고 길이고 진리니까. 내가 하나밖에 없는 나의 아들을 누구의 죄를 대속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했는 줄 아니? 그 가요 보면 마지막에 여러분 이렇게 임재범이 무릎 꿇고 여러분 누가 나를 위로해 주지? 바로 여러분. 막 사람이 막 눈물을 흘리고 박수 칠 때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 시편 25편의 말씀처럼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했는 너를 위해, 너의 죄를 위해, 누구를 위해? 너를 위해. 이 가사처럼 지금 앞이 하나도 보이지 않는 구름이 낀 것 같은 그러한 상황 속에 있습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과 교회 얘기만 들어도 지긋지긋하다라고 얘기하는 이 세상 사람들과 이 노랫말의 가사처럼 우리는 함께 험하고 아픈 이 세상을 걸어가야 해요. 서로의 기쁨의 관계가 되어져야 하고 하나님 우리를 웃게 하신 것처럼 우리가 이웃을 웃게 만들어야 합니다. 비웃음으로 돌아오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친구의 관계로 회복되어져야겠죠. 이 모든 모습들이 어렵겠죠. 또 시간이 걸리겠죠. 그러나 조화의 시작 바로 주님이십니다. 주님이 시작이 되시고 주님이 길 되시고 주님이 진리가 되신다라는 것이죠. 잠언 8장 22절에 여호와께서 무엇의 시작? 조화의 시작. 조화의 시작 곧 태초에 일하시기 전에 나를 가지셨다라는 우리 하나님께서 조화의 시작이 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이 모든 어그러져 있는 것, 반목되어져 있는 것, 등 돌리고 서 있는 모든 것들을 회복하게 하시고 하나 되게 하시는 조화의 시작이 되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 속에서 하나님과 또 주변 사람들과 함께 화음을 맞추면서 조화로운 길을 가기 위해서 우리는 조율을 받아야 합니다. 시끄러운 음을 내면 안 된다라는 거죠. 내가 서 있는 이 자리가 맞는지 주변 사람들에게 물어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즉 우리 교회가 지금 제대로 가고 있습니까? 라고 우리 하나님께도 물어봐야겠지만 사람들에게 물어봤을 때도 지금 잘못 가고 있어 라고 얘기하는 것들을 들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신학자 마틴 부버가 평생 만남과 관계를 대해서 연구를 하면서 이렇게 너와 나에 대한 존재를 이야기를 했습니다. 나는 너와의 관계 속에서 존재의 의미가 있고 너는 나와의 관계 속에서 존재의 의미가 있다. 나와 너의 관계 속에서 너가 또 내가 그 관계 속에서 존재가 있다. 존재의 의미가 있다라는 것이죠. 위대한 예술가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의 관계 속에서 또 존재 속에서
또 연결시켜 주셨는데 똑같은 모습으로 똑같은 성향으로가 아니라 다르고 또 조화롭게 만드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조화로운 다양함 속에 함께 이루어 가도록, 함께 서로 기대어 가도록. 그래서 사람 인자 보면 두 획이 같이 이렇게 맞대고 있는 것을 사람 인자라고 보잖아요. 그래서 최고의 아름다움은 뭔가? 서로 자기 것만을 고집하는, 그렇게 따로따로 사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서로 잘 조율하면서 맞물려져 있는 것이 진정한 조화의 삶 아닌가라는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 안에 주님이 계시면 되어지는 거죠. 나와 너의 존재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뭐 돈이 들어가 있는 게 아니라, 권력이 들어가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그 사이에, 그 아름다운 맞물림 가운데에 아름다운 관계가 형성되어진다라는 겁니다. 이런 어그러진 관계 속에서 오늘 우리가 함께 본 로마서의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새로운 시작의 조율하심을 우리가 받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 세상과 조화로운 조율의 삶을 살 수 있을까를 한번 살펴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수요일에도 강해를 했던 기억이 있는데, 로마서에서는 큰 기준을 1장부터 11장과 또 12장과 마지막 16장으로 나눠집니다. 그래서 11장까지는 약간 그 교리적인 얘기예요. 그래서 아주 중요한, 그래서 성경이 다 불타도 요 로마서, 특히 또 1절부터 11장까지 교리 부분만 있어도 기독교는 계속 유지된다라는 얘기를 할 정도로 아주 중요한 교리를 담고 있는 것이 로마서의 전반부입니다. 근데 후반부는 12장, 오늘 우리가 읽었던 12장부터인데, 아까 앞서 말씀드린 그 교리, 결국 우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인은 오직 구원받는다,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는 그런 명제가 있고, 이 두 번째 부분이 12장부터 16장 마지막까지 하는 얘기는 우리의 실질적인 삶의 모습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에 실천적인 그런 측면을 다룬다라는 거예요. 즉, 이 이야기는 뭔가? 로마서가 그렇게 중요한데 전반부는 교리적인 부분, 또 후반부는 실천적인 면, 결국 이 교리와 실천은 서로 밀접한 관계가 있고, 교리만이 아니라 또 실천만이 아니라 이 교리와 실천이 함께 잘 이루어지고 반영이 되어서 그 함께 이루어가는 그 믿음의 사람들의 모습들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이 12장부터 시작되어지는 이 실천적인, 또 세상 속에서 어떻게 믿음의 사람들이 살아가요, 교리를 다 알아, 교리를 믿고 믿음으로 의인으로 살아가는 그 사람, 그것이 어떻게 이루어질지에 대한 12장의 시작이 1절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1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되어 있죠. 그러니까 앞에 있는 1장부터 11장까지 그 이야기를 내가 했는데, 그 모든 것들이 이제 받았다면, 또 알았다면, 생각났다면 이렇게 시작해야 된다. 그러므로 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권면에 있어서 1절에 몸, 산, 재물, 영적 예배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가 이 몸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 그냥 우리가 어떤 신체적인 몸 얘기하는 게 아니죠. 그리고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것이 아니라 라고 얘기하는 그 내 몸, 내 또 신체라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전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 몸이. 그래서 내 몸이 성령의 전이기 때문에 주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그런 불의의 명기로 우리의 몸을 함부로 내맡겨서는 안 된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결국 이 몸은 신체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결국 우리의 실제적인 삶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들의 몸은 우리들의 실제적인 삶을 대표하는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산제물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죠. 산제물, 우리가 하나님께 제사 드릴 때 드리는 것을 말하는데, 역시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우리의 몸, 거룩한 우리의 삶을 드릴 때에 죽은 신앙이 아니라, 형식적인 신앙이 아니라, 또 이 바이러스에 대해서 이상하게 얘기하는 그러한 것을 믿는 신앙들이 아니라, 또 죽음 섬김이 아니라, 아무런 마음이 없는, 공감이 없는 사랑이 아니라, 정말 우리의 삶의 전체가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신 그 사랑, 주님이 어려운 사람들을 볼 때 안타까워 여기시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있는 신앙, 또 살아있는 믿음, 살아있는 섬김과 그 사랑으로
예배를 드려야 된다. 삶의 예배를 드려야 한다라는 이야기인 것이죠. 그러면서 영적 예배다라고 했을 때 어떤 뭐 홀리한 그런 예배를 이야기하는 것 같지만 여기서의 단어는 뭐 베드로전서 2장 2절에서 또 여기에서 이 두 번에 걸쳐 있는 단어가 여기서 이 영적인데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영적인 홀리한 그걸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 로기코스라는 단어를 여기서 쓰고 있어요. 합리적인, 또 논리적인, 또 말이 되어지는. 그 세상 사람들이 볼 때에 예배 드리는데 합리적이지가 않는 거예요. 또 논리적이지도 않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아니 코로나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코로나가 안 걸려? 안 걸릴 수가 없죠. 걸릴 수 있죠. 뭐 저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 이번 수속 밟으면서 코로나 검사하라 그래가지고 나는 안 받을 줄 알았더니 막 입에다가 코에다가 막 찔러 넣고 그래서 검사 결과 나올 때까지 못 나옵니다. 막 그래가지고 결국은 뭐 음성 판정 받아서 저는 이제 음성입니다. 근데 믿음의 사람들 목사님들 다 음성인가요? 아니잖아요. 양성 있잖아요. 뭐 지금 뉴스에 막 나오잖아요. 목사님들 음성을 양성 막 이렇게 코로나 걸렸다. 아니 그러니까 세상 어린이도 아는 그러한 합리적인 논리적인 말이 되어지는 그런 예배를 드려야 되죠. 어떻게 교회 다니면 교회 다니는 사람은 코로나 안 걸린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이 영적 예배는 합리적인 예배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볼 때도 합리적인 예배, 기계적이지도 않고 자동적이지도 않는 정신과 이성과 지성을 다 동원하는, 이것을 이제 인격적인 만남이라고 하죠. 우리의 온 몸, 우리의 모든 실질적인 것을 정말 하나님의 만남을 통하여서 드려지는 예배, 그것이 이제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무조건적인 어떤 맹종이 아니라 정말 내가 인정하고, 네 그렇습니다 주님.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아멘이라 얘기하잖아요. 그냥 습관적인 아멘이 아니라 그렇습니다 주님, 내가 그렇게 살겠습니다. 내가 그것을 믿습니다. 내가 그런 섬김의 삶을 살겠습니다. 이러한 영적 예배가 필요한데 그 방법이 2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도록 하라. 분별하도록 하라. 그래서 이 분별이라는 단어도 영어 NIV 보면 approved, 그냥 이것이 좋다고 내가 승인하는 거예요. 내가 찬성하는 거예요. 내가 동의하는 겁니다. 인정하는 겁니다. 아멘 하는 거예요. 분별하라고 해서 내가 뭐 한번 알아볼게 뭐 이렇게 그러한 뭐 시험해본다라는 뜻이 아니에요. 내가 그렇게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내가 인정하겠습니다. 내가 그렇게 고백하겠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로마서의 배경이 바울이 주님 모신 후에 57년 58년경에 3차 전도 여행 중에 고린도에서 로마 교회를 향한, 교인들을 향한 편지가 이 로마서이죠. 그 당시 로마 안에 또 유대인들의 성도들과 이방 성도들의 그런 다툼이 있었던 거예요. 밖으로는 그리스도에 대한 핍박이 또 있었던 때인데 교회 안에서도 문제가 있고 또 교회 밖에서도 문제가 있었던, 지금 우리들의 상황과 다를 바 없다라는 거죠. 이런 상황 속에서 오늘 이 본문이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야 할지에 대한 구체적인 이야기를 나눠줄 때에 서로 더불어 화평의 관계를 가져야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18절 19절입니다.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뭐하라? 화목하라.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원수는 주께서 갚으시겠다라는 거예요. 하늘에 속한 우리는 그저 원수를 향한 저주가 아니라 축복으로 서로 어떻게 하면 화해할까? 어떻게 하면 평안의 삶을 지낼까라는 것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왜? 우리가 만약에 그렇게 저주의 삶을 살게 되어지면 그 틈 속에서, 화평과 저주의 틈 속에서 있는 우리들에게 사탄이 우리를 가만히 두지 않는다는 거죠. 우리가 틈새 시장 얘기하는 것. 이 사탄은 그걸 노리고 있는 거예요. 조그만 그런 비집고 들어오는 그 틈. 그것이 아주 크게 되어지는 거죠. 우리 카페에 뒤에 문이 있는데 문이 안 열리더라고요. 봤더니 얼음으로 그 문이 다 얼어 있는 거예요. 밑에가. 위에서 또 물이 또 샜나? 또 이제 저쪽도 물 새는 걸 또 봐야 해? 이렇게 생각했는데 자세히 보니까 이 정수기에 연결되어 있는 호수에 그냥 0.00001mm 정도의 틈에서
물이 하나 새기 시작해서 그게 조금씩 해서 그 온 문을 다 막을 정도 밑에 흥건하게 뭐 정말 조그만 가느다란 보이지도 않았어요. 그냥 실보다도 작은 그런 구멍이었던 것 같은데 그것이 터져서 온 문을 다 막을 정도의 그러한 일들이 있었던 것이죠. 별거 아닌 것 같지만 보이지도 않지만 우리들의 그 모습들이 그거죠. 주일 한번 빠지면 어때? 그냥 한번 이렇게 지나가면 어때? 그냥 이렇게 안 하면 어때? 이런 생각하면 어때? 라고 생각하는 것들 속에서 나오는 잘못된 죄의 모습들이 결국은 문이 열리지 않을 정도의, 급하면 어떡해요? 큰일 날 일이잖아요. 근데 문이 열리지 않을 정도의 그러한 딱딱함을 이런 강경화 같은 그런 것들을 만들어 버릴 수 있다라는 것이죠. 결국 우리가 그 틈을 주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들, 14절 말씀처럼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뭐하라? 축복하고, 또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아라. 왜? 너가 계속 박해하고 저주하고 그렇게 되어지면 그 틈이 생기니까, 너가 생각하지도 못할 그러한 틈이 생기니 계속 축복하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 재판장이시지 우리가 재판장 아니기 때문에. 우리도 역시 죄인이고 우리가 재판을 받아야 될 사람이 왜 누군가를 재판하고 누군가를 정죄하고 심판하냐, 그런 위치에 있을 우리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은 15절 말씀처럼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결국 이거면 된다라는 거예요. 어쩌면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조율하실 때에 이렇게 되도록 조율하신다라는 겁니다. 정말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좀 즐거워 좀 해봐. 또 우는 자들이 있다면 좀 함께 좀 울어봐. 나 중심이 아니라 너의 입장에서, 다른 사람의 입장에서 한번 있어봐 라는 이야기인 것이죠. 지금 세상은 교회를 통하여서 왜 너희들은 왜 우리의 건강과 우리의 방역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 라고 얘기를 할 때에, 왜 지금 우리는 울고 있는데 왜 너희는 웃고 있어?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대로 우리 한국교회 선교의 초기는 이 일들을 했어요. 기쁜 일에 함께 기뻐했고, 슬픈 일에 함께 슬퍼했고, 또 글씨를 모르는 사람들, 또 병에 걸린 사람들을 돕고, 또 그런 마음 공감하면서 그 조선의 상황들을 위해서 필요한 것들을 또 만들고 세우고 또 제정하고 또 나라에 건의하고 이런 걸 통해서 교회가 뭔가를 하는구나, 교회가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는구나. 그래서 계몽운동과 질병치료, 또 여성교육, 문화운동에 아주 크게 기여를 했던 것, 민족의 아픔을 치유해가는 선구자적 역할을 감당했던 것을 우리는 아직도 그것을 기억하지 못하고 지금 눈앞에 일어나는 일들, 세상 사람들은 그거 다 기억하겠어요? 또 그런 것도 알려고 하겠습니까? 그건 또 과거 일이지, 지금 잘해야지, 옛날 잘했다고 얘기하면 뭐해? 라고 이야기하는 평가인 것이죠. 결론적으로 오늘 말씀은 결국 이 주님께서 우리를 조율하실 때에 우리의 삶의 전체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삶 제사가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를 조율하시면서 세상 속에서 인정받으며 세상 속에서 윤리적인 행동의 그런 모든 기준들이 내 욕망 또 내 욕심에 의해서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알고 분별하면서, 하나님 내가 오늘 좀 틀어졌습니다. 하나님 오늘 내게 조율해 주시옵소서. 좀 이상한 소리 납니다. 이상한 마음 듭니다. 이상한 거 봅니다. 이상하게 판단합니다. 이상하게 이끌고 갑니다. 이상하게 끌려갑니다. 내 생각, 말, 행동 조율이 되지 않아 소음이 날 수 있으니, 또 설교하면서 또 기도하면서 또 속장으로서 성도들을 또 속도원들을 또 양육하면서 잘못 가고 있으니, 또 잘못 갈 수도 있으니, 존경받지 못할 수 있으니 존경받을 수 있도록, 또 신뢰에 있을 수 있도록, 나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도록, 주님을 발견할 수 있도록 나를 조율하여 주옵소서. 영적인 복음의 악기인 우리가 조율의 명장이신 주님께로부터 조율받고 이제 나만을 위한 삶을 살았다면 이제 조율되어 남을 위한 삶을, 남이 어려울 때에, 아플 때에, 또 슬플 때에 위로해주는 삶, 또 남을 격려해주고 칭찬해주는, 축복해주는 그런 삶,
이러한 하나님 앞에 조율받는 삶이 비록 내가 모자란 것 같고 내가 부족한 것 같아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는 모자르고 부족한 게 난 거예요. 하나님 앞에 모자르지 않다, 부족하지 않다라고 대들면 그건 교만인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모자르고 하나님 앞에 또 부족하다라고 고백하면 하나님 좋아하십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일이에요. 이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승리의 비결입니다. 왜 주님은 낮아서 섬기라 얘기하셨을까요? 왜 죽어야 산다 얘기하셨을까요? 그런 겸손의 삶으로 살아가고 순종의 삶으로 살아가야 누가복음 6장 29절의 말씀처럼 너는 이 뺨을 치는 자에게 저 뺨도 돌려대며 내 고소를 빼앗는 자에게 속옷도 거절하지 말라. 이러한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이죠. 주님 앞에 부족하고 주님 앞에 모자른 그러한 모습으로 나가지 않으면 이렇게 할 수가 없죠. 주님, 이렇게 할 수 있도록 나는 못하지만, 나는 부족하지만, 나는 연약하지만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주님, 내 삶을 조율해 주옵소서. 2월이 이제 내일부터 시작됩니다. 새로운 한 주가 또 새로운 한 달로 시작되어질 때 우리는 이렇게 기도해 보기로 하네요. 하나님, 내 모든 삶을 조율해 주옵소서. 조율받기 원합니다. 조율의 명장이신 주님, 내 모든 생각, 내 모든 말투, 내 모든 행동의 양태들, 이 모든 것들을 조율해 주시고, 특별히 이제 2월 달에 사순절이 시작될 때에 주님의 고난을 생각하며 주님도 하고 싶은 일, 하고 싶은 말씀, 뒤집어엎고 싶은 것 많으셨지만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기 위해 주님 앞에 나아갔던 것, 하나님 앞에 조율받으시려고 눈물로 기도하셨던 그 모습들을 생각하면서 우리 삶 전체가 거룩한 산 제사가 되어 영적 예배로 드리는, 삶의 예배로 승리하는 그러한 조율을 받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또 기도하면서 내 남편이 이러한 모습으로 조율받기 원합니다. 내 자녀가 이러한 모습으로 조율받기 원합니다. 우리 충만한 교회가, 또 우리 한국교회가, 우리 위정자들이 이러한 모습으로 하나님 손으로 조율받기를 원합니다. 조율받는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튜닝 받는 삶, 그래서 아름다운 화음을 이뤄내는 하모니를 이루어가는 소음이 아닌, 시끄럽다 귀 막는 삶이 아닌 귀 기울이고 다가오고 관심 갖는, 신뢰도가 점점점 높아져가는 교회가 그래? 그 교회가 그랬어? 교회에서 어떤 일이? 그래? 교회가 이렇게 방역을 잘해?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어? 라면서 더 관심 갖게 만드는, 귀 기울이게 만드는, 그래서 그래 별거 없네 라는 그런 평가를 받는 것이 아니라, 그렇구나, 교회가 그랬구나, 교회니까 그렇게 할 수 있구나, 그래 전에도 그랬지, 그래 계속 교회가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 나는 지금 교회 다니지 않지만 내 자녀는 보낼게, 나는 지금 교회 다니지 않지만 언젠가 한번 관심 가져볼게, 이러한 모습으로 가는 것이 진정한 전도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산제사 주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도록 우리 새로운 한 달 정말 조율받으며 살아가시고, 또 그러한 삶으로 매일같이 말씀으로 묵상하며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립니다.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하루의 삶 전부가 하나님께 올려지고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거룩한 산제사요, 산제물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날마다 주님께 조율받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두가 정말로 버릴 것 하나 없는 아름다운 삶을 살 수 있도록, 아름다운 소리 낼 수 있도록, 모든 것 다시 회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 조율받기를 원하오니, 온전히 하나님께 조율받아 아름다운 모습으로 집중하는 예배와 이웃과 화평을 이루는 삶이 되어서 우리가 진정으로 다시 하나님을 만나고, 이로 인해 우리들이 이웃이 교회를 신뢰하고 하나님을 만나는 일들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것이 어두웠고 앞이 보이지 않는 캄캄한 속에 있지만 주님이 우리의 손을 붙잡아 이렇게 세워주시고 또 인도하시는 그 회복의 삶을 기대하오니, 주님, 우리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새로운 한 달 동안 우리가 정말 모든 것이 회복되어지는, 조율되어지는 그러한 기적과 같은 변화를 아버지 하나님 이루어 주시옵소서. 먼저 믿음의 사람들이 그 길을 걸어가길 원합니다. 앞장서길 원합니다. 선봉의 자리에 서기를 원합니다.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충만한 교회가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 충만한 교회 모든 다음 세대가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지혜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